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옳은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옳은 일을 하는 자가 있을까요? 나는 옳은 일을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완전하게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의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으므로 옳은 일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고 죄로 오염되어 있기에 이 땅에서는 아무리 내가 원해도 온전한 옳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기수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온전해지고 옳은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는 다 실수가 많아요.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은 온전한 사람이 없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에 실수를 줄여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옳은 말을 해야 되고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 함께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말해야 할 옳은 일은 무엇입니까? 옳은 일이란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대부분 내 생각에 맞으면 옳은 일이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리화가 되면 옳은 일이 되고 때로는 나라에서 법으로 정하면 그것은 옳은 일이고 그 외에는 그릇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완전한 법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어떠한 사람도 완전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수술을 하고 그저께까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깁스를 풀 때까지만 오후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나.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마음에 정하고 광고도 놓았습니다. 우리 딱 4주만 주일에 예배 끝나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야간에 운전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또 발도 불편하니까 그런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야, 이거 참 좋은 지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하나님께서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하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편하자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잠시의 시험. 우리는 분명히 옳은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녁 예배를 없으면서 오후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이거 찜찜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반복돼서 드리다 보니 그것이 옳은 일이 돼버렸어요. 절대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옳은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하는 게 옳은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옳은 일은 무엇인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답을 주죠.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옳은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옳은 일이요 옳은 지식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자기의 뜻대로 행하였다가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한 후 전도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함께 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옳은 일을 행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그 길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일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내지로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내용은 3장에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게 되죠.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다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 공의회에서 베드로를 잡아서 협박을 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본문을 한번 볼게요. 성경을 볼게요. 10절서부터 12절.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앞에 화면에 없습니다. 성경 봐야 돼요. 같이 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리 없음이라 하였더라. 멋진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을 듣고 당시에 그 유대 공회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야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데, 이 범인이라는 것은 평민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율법을 배울 기회도 없었고 또 율법을 배울 의지도 없는 낮은 계층의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자였다는 거예요. 학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나면서부터 고기나 잡았지 율법을 배우고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아무 학벌도 없는 배우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하지? 라고 공회 회원들은 놀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 회원들이 어떤 책을 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불러서 질문했다가 아무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비난한 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본문 14절 함께 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다시 말하면 저들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것, 그가 행했던 일들을 깎아내리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그들이 만들려고 하였지만 방법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 나은 사람, 기적을 행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특히 유대주의자들 중 공예 회원들이 그 배우지도 못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건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서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일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할 때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그 능력을 행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범인으로 알았다가 평민으로 알았다가 놀람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세상에 권력 있고 배운 자들을 놀라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예요. 앞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만 충만하면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함께 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즉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 속에서 그들이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됐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우둔하고 가난하고 정말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목적이 뭡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요. 그 기쁨 중 하나가 우리가 오른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목적이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강하고 잘나고 있는 자들 택했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야. 나 이만한 자격이 된다. 그러나 약하고 지혜 없고 우둔하고 미련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있는 자들, 배운 자들,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마른 가지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복음 못 전해요. 성령이 없으면 능력을 증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전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오늘 오전에도 인용했던 구절에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 이 믿지 않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행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비록 못 배우고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듯 우리도 이 옳은 일을 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옳은 일은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것. 공회 회원들이 협박을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협박에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지혜로운 답을 듣고 나서 공회 회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함께 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놨다가 야 너희들 나가 있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거야.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은 저들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본문 16절 함께 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유명한 표적은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친 그 사건이거든요. 그게 너무 유명해져서 모든 사람 앞에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집니까? 그거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마음이 있었지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회 회원들은 베드로의 사도들의 답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자존심이 상했어요. 또 부활을 부인하던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자 자신들의 이론이 무가치하게 된 것을 느끼게 돼요. 따라서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의 자존심을 실추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런 결정을 합니다. 17절 18절 함께 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어요. 공회 회원들은 자기들의 결정이면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후에 자기들끼리 의논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고 내린 결론은 뭐예요? 더 이상 이 예수의 복음이 퍼지지 못하도록 부활의 소식이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하자. 그리고 나서 다시 부릅니다. 불러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경고하는데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어떤 것도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고 물러가야 되는데 아니 했잖아요.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자기들의 지식으로 자기들의 권력으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하였지만 저들은 실패하고 만 거예요. 반대로 사도들은 저들이 세상을 이겼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어요.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옳은 일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협박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지만 세상을 이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우리가 짝하지 말고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택한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하물며 구원받아야 할 개인적으로 택함받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악한 영으로부터 시험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해야 되고 마귀의 시험은 이겨야 돼요. 만약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쓰러지면 믿음을 못 지키게 되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이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옳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쓰러진 자들은 심판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지난 주일 저녁에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다메섹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멸망을 예언받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를 지금 에워싸고 있는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가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저들이 아수르를 의지해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누구예요? 암송해 볼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무서워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찬송 가사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0절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악한 마귀의 권세의 머리를 깨트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요한 1서 5장 5절 내려가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이기는 자가 마지막 날, 오늘 오전에 말씀도 아무도 모르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이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 앞에 옳은 일 하는 거 우리도 본받아서 어떤 권력자들도 어떤 세상의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두려워할 자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서 믿음 지켜서 옳은 일을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마지막 날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옳은 일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18절에 이제 공회원들이 너희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죠? 19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공회원들 두려워하지 않았고, 여기에 말씀해 보면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잖아요. 그 기준은 서두에서 말씀한 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그래요. 옳은 일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일을 구체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20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 사도들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3년여 동안 다니면서 보고 들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행하였던 기적들 다 봤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봤죠. 비록 멀리서 봤지만, 또 도망도 갔지만 어떤 분 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다 봤죠. 예수님의 승천 봤죠. 그거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내가 보고 들은 것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옳은 일,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고 들은 것 전해야 돼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물론 우리는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못 봤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살아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봤습니다. 뭘 통해서 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본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없는 진리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보고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본 자들이에요. 그거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간증의 종교예요. 우리가 찬송으로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주셨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주권 모든 걸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옳은 일을 가장 많이 전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얻고 그리고 옳은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았어요. 자기 기준 속에서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옳은 일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전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옳은 일을 위해서 3번을 걸친 전도 여행을 했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심을 했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는 것, 옳은 것임을 알았기에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은 옳은 일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바울은 옳은 일을 사명으로 받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화를 당해요. 우리 옳은 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이유, 베드로전서 3장 9절이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은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 택한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남겨질 자들, 여러분 그들 우리가 구원해야 되잖아요. 뜨거운 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만, 천국만 생각하고 소망하고 지옥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끌어내는 일, 불에서 건져내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함께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때 놓치지 말고 옳은 일 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믿었던 내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전하는 것을 미련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보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옳은 일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오늘날도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교회는 박해를 받아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믿는 자의 수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우리도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함께하지 않으세요. 버림받아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미약하지만 옳은 일을 할 때 우리 성도 개개인이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옳은 일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게 옳은 일이에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게 옳은 일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 간증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옳은 일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옳은 일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